오늘의 말씀은 다메섹도상의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아중심적 믿음에서 계시의존적 믿음으로, 자기중심의 믿음에서 말씀중심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세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록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이게 3자의 기록이죠. 그 사도행전 22장 6절로 16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은 바울이 분봉왕 아그리파 2세에게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변증하며 그의 회심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그 회심에 대한 말씀이 세 군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세 군데 나오는 것이 이제 쓸데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게 될 때 그 사울의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떤 그 구조로 이어지고 오늘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기록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사도행전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외적으로 보게 될 때 제목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안에 누가 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행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의 구속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 교회를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세워진 면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난예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원하시는 교회 성전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내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기록은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후반부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적어도 몇 종류의 교회가 있냐면 크게 말한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이방 선교를 위한 것처럼 이방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중심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무리를 더하면 온 세계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한 몸, 한 세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하나님과의 화평일 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큐티 정도 하면 이 둘이 바로 뭐냐? 아, 여자와 남자인가? 아니면 가진 자와 없는 자인가? 뭐 기득권자와 없는 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북의 문제가 있잖아. 사상과 이념으로 나는. 그럼 이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엔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서의 문제인가? 서양과 동양의 문제인가? 그러면 구도가 맞지 않습니까? 아,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이제 퀴티식으로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이제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인 아담의 자손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옛사람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한 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땐 다 옛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된 것뿐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교회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유대인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게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땐 교회 생활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변화되면 될 거로 생각하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로 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 참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자 보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한 사울.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구하다 그런 이름. 사울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면서 옛사람 이름이 바울이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로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또 다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에요. 사울이 어릴 때 그 시대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글로벌한 시대 가운데 로마식 이름을 그의 부모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해요. 작다,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이후에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이름으로 많이 씌웁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참되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며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작은 자는요, 작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작은 자인지라 겸손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거듭났는가, 참되게 거듭났는가, 잘못된 방법으로 거듭났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두 방면이에요. 그 둘째 문제는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공적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공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냐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돼서 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이 하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이전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이제 변론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무죄를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 변호하는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오늘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기를 그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나 하나님을 밤낮 간절히 섬기는 사람이 모두 다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외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 가운데 가장 엄한 파에 있었다는 것이 바리새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념이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막 책망하셨어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 외식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뭐를 자꾸만 강조하면요. 그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 일반 이렇게 학원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하는 거하고 아니면 도대표로 나가서 태권도 하는 거하고 아니면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태권도를 해가지고 국기원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거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국기원에 간다든지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세게 훈련하는 곳이에요. 가장 엄하다 말입니다. 그 엄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단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좋은 곳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생활 가운데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신앙도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에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뭐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나도 그런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아그리빠의 왕과 여러 사람들이 죽은 자의 살리심을 믿지 않는 것, 맞는 것처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가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 리가 없죠. 근데 그는 정반대의 삶,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나도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자기의 해석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첫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요.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사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말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예? 오늘도 이 시대,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로부터 막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제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많은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말고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부인하고 제3의 성, 제4의 성, 제100의 성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냐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자아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자기 생각으로 다 그것을 난도제라고 이렇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기 둘째 여기 보라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는 것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가 이때까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다고 스스로 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로 대적자였단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좋은 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고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에 있었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를 살리신 신앙도 가졌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저 여러분이 다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전인수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관심이 잘 가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중심적이 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어떤 신앙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신앙에 좋은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기 어려워요. 혹가다 교회마다 몇 사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문제는 범사를 행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많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성도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적인 것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도 교회를 위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막 이렇게 흔드는가 위태롭게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건대 세우건 건축하고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는지 말과 행동이 교회를 허무는 행동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이면 세상 중심인지 세상 중심이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요. 자아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세상 것을 교회에 들어오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자아를 부인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사도 사울의 신앙의 내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13절이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누구에게 비쳤어요? 오늘 보니까 나와 내 동행들에게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사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에게만 비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우주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이 해보다 더 밝아졌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신적인 영광.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그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다 비쳤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여기 그 빛은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도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누가 엎드려졌는가?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 땅에 엎드러짐에 그랬습니다. 사울만이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엎드러졌어요? 사울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 이제 엎드러지는 것이 그렇게 뭐 소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엎드러짐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엎드러진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변화시키질 않아요. 만약에 엎드러진 것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면 여기 사울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안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막 그런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막 쓰러지는, 막 그냥 뒤로 쓰러져. 그냥 뭐 기도원에서 교회도 그렇고 부흥 집회에서도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쓰러지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 헛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게 사람은 모두 다 좋아지잖아요. 쓰러뜨리는 사람도 좋고 쓰러지는 사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께도 영광하는데 교회도 유익이라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도 가족들에게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러지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울도 쓰러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게 셋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사울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를 부르면서 왜 부르시는지를 그 메시지를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리 음성을 사울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러선 무리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나오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한편으로 막 이제 오리무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막 헷갈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봤어요.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음성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 7절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제3자 누가가 기록한 것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보게 될 때 여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왜 소리만 그랬을까요? 이 소리만이라는 것은 이제 뭘 들었냐면 그 음파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의 소리인지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특별히 헬라어 이제 여기 소리를 듣다라는 헬라어가요. 아쿠어예요. 아쿠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음파가 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진동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메시지를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듣고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소리만 듣고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막 왕왕대는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못 들었다는 것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들었어요?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단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부르는 그 소리, 의미도 듣지를 못했어요. 소리가 왕왕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예요, 계시.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사울에 대한 계시예요. 사울도 지금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 해보다도 밝은 빛을 광채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을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게 될 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 위에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거 보다 보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아닙니다. 몰랐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과 사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금 여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하늘에 계신 분, 자기보다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알려주실 때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 죽으신 분이 진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계시가 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자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야, 내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시 가운데 믿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9장 7절은 소리, 음향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음향. 왕왕 울리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 소리의 의미는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들에 대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막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교인도 추구하고 개신교 교인도 추구하고 불자들도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보는 것, 체험하는 것.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오직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다는 것이 말씀이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노래를 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근데 실제 삶 가운데 말씀 따르지 않고 막 이상한 것을 보려고 하고 성경이 바로 3층 천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 믿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본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를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예?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이 오늘도 말씀에서 사울이 변화된 게요. 뭘 봤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쓰러졌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완전히 신앙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 무너지고 새로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 세상 헛된 소식 들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오늘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듣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듣고 우리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읽음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음으로 듣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 순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의존적 신앙입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신앙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정말 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느냐? 계시 의존적.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께 도운 것이란 말이죠.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못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합당한 지식이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그는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다 행했어요. 모든 일을 행했어요. 행하는 일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붙잡고 박해하고 잡아주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는 행하겠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말씀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거듭날 때부터 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신자를 보게 되면요. 대체로 어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구나. 이제 기본적인 진리를 이제 대체로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은 없어요. 내가 이제 저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한편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은 뭐냐면 구원받자마자 거듭난 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계시 의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다메섹 도상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사울, 비포 뭐냐면 자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율법이 있었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어요. 성도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대적했어요. 정반대의 길을 갔죠.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인데 무슨 장로인데 집사고 이제 성도인데 교회를 대적해요. 동성애를 찬성하고요. 심지어 공산주의제도 찬성을 해요. 교회에 북한 인공기를 걸어야 된다는 목사도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적인 존재를 부인해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한단 말이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걸 이전에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 이후에 사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계시 의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난 이제 주의 말씀 계시를 따라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모든 것을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누구예요? 아나니아. 작은 제자 아나니아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행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능력의 주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12제자도 아니고 아나니아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의 손 아래 그의 머리를 두셨다니까요. 근데 사울은 주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아나니아에게 순종해서 그 변화를 받아요. 세례로 받고 말씀을 받는다 말이죠. 오순절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하게 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이게 누구의 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사울이 그가 변화바꾸고 이후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와 똑같은 말이에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오늘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고 일단 교회를 세우는 자.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영적으로 뭐 만들었어요? 영적인 성막, 텐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는 사울과 같이 우리가 이전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했지만 변화된 사울과 같이 말씀 중심,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멤버,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오늘도 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주의 말씀, 계시, 의존적인 믿음,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사울이 변화된 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계시, 의존적인 믿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겨 승리한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